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말하고 또 가장 기대하는 것이 저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안부를 물을 때에도, 편지를 쓸 때에도,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에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샬롬 인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와 함께하는 성도에게도 있기를 소원하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우리도 하여금 예수 믿는 재미에 깊이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를 더 알아가게 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의 인사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오늘 로마서 외에도 나머지 12권, 전체 13권의 그 편지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만큼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아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 편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찬양했던 것처럼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여뽀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전체 철저하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로마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저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우리 기독교의 고전이죠. 정말 중요한 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가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전개되어지는 그 전개에 따라 이 기독교 강요가 함께 전개되어질 만큼 로마서는 신학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로마서는 성경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은 어느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함께 알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때 그 은혜는 주어집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3절에서는 육신으로 혈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절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육신을 강조하고 4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위치, 즉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이 왜 그리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할까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셔서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당하신 것을 사실은 주목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늘 1장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를 대속할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처럼 육신의 모양으로 인성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보다 버리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알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은 낮아짐의 반대말인 높아지신 예수 승기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기라고 하는 말은 귀하고 높은 자리를 말합니다. 분명 3절은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또 4절에서는 높아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리로 다시 높아진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염려와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높아지신 하늘의 자리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고 세상에 염려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믿지 못하는 불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 주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사실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뻤다가 슬퍼하는 것이 희노애락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희노애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온전한 은혜와 평강의 삶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D 1세기 초에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로부터 또한 로마의 황제 네로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잡혀 들어가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잡혀 들어가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할 때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참수를 당하는 그 사형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결국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당시에 주어졌던 두려움과 염려,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미래에 약속하신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2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직분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5절에는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면서 곧장 2절, 5절에 두 직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직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통해서 예정되어진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신실성을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마땅히 그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목숨 걸고 쫓아가기에는 사실 전도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은혜와 평강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 경험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주어진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케 하고 역력케 하고 걱정케 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면 똑같은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땅히 경험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누구에게라도 단 한 번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야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종종 성도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족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이번 한 달 동안에 사실은 우리 교회 경사가 있지요. 김봉래 권사님이 또 손주를 보았고, 또 우리 박지영 집사님도 또 손주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손주 사진을 보여주고, 내 손주라고,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이쁘지 않는데 그렇게 이쁘다고 손주 자랑을 하지요. 맞습니다. 내가 이 손주 때문에 행복하면 손주를 자랑해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한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내 아들이 잘 되고 출세한 것을 자랑하고, 내 남편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내가 내 남편이 얼마나 나에게 자랑하는지 주위의 어떤 질투의 시선에도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는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뚱맞게 아무 어떤 영적 오명업이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강단에서 소리치면 여러분들은 짜증내고 시험받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 들고 나가 전도하는 것이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면 굳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삶이 왜 중요하다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 삼으라고 하셨던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주일학교 꿈나무 교사들이나 또 수요 전도대 대원들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전도를 합니다. 전도의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요. 미약하지요. 전도합시다라고 해도 교사들이 한꺼번에 6명, 10명 다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지요. 때로는 1명, 때로는 2명, 많이 나오면 서너 명. 저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명, 2명, 10명, 2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는 나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되면, 내가 바울이 되면 로마 교회가 뒤집어지고요. 내가 베드로가 되면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우리 집이 뒤집어지고 우리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통하여, 도로 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더 경험하게 되고, 전도하고 전하면서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또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예수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도 내가 전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건 세상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2가지의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실까요?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로마서 1장 1절, 6절,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종관계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종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굉장히 나이 많은 늙은 종이죠. 그런데요,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아멘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로 삼을 만큼 이 엘리에셀은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얼만큼 충성했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인 아브라함이 볼 때 이 엘리에셀이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기업을 종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것, 주님의 종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헬라어는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에는 노예라고 하는 좀 안 좋은 표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6절에는 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에 소속되어져 있는가를 분명히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것이요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처음 교회 등록할 때는 사실 교회에 아무 일도 안 시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이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세가족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면 처음 몇 개월간은 어떤 일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누렸으면 좋겠고 대접받았으면 좋겠고 심지어 로드나무 홀에 가서도 커피값도 안 내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아이고 새로 오셨어요 커피 한잔 하세요 이렇게 대접받았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세례를 받아야 되죠. 세례를 받고 나면 직분이 주어지고요. 직분이 주어지고 나면 봉사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사실은 1년, 5년, 10년 지나면서 직분이 없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5년, 10년 지났는데 봉사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저절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자기의를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겨 버려버립니다. 내 교만, 내 의, 내 욕심이 주님의 소유가 되어질 때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씩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대통령 한번 보기 위해서 또 손 한번 잡기 위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 중에 손 내밀어져 가지고 김창경 권사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김창경 씨 그래 열심히 사신다면서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김창경 권사님 어깨가 한껏 올라갈 거예요. 이게 선택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냥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마누라의 성화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명, 하나님의 선택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이 우리 믿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 또 그 예수님을 아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